네, 1대1 교재를 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오늘 4강 진행할 텐데요. 제가 많이 떨리네요. 네, 수도 없이 섰던 자리인데 워낙 이 전임 강사님께서 대단한 분이셔서 제가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 선포해 주셨어요. 노준성 목사는 티칭의 은사가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강의 안 하신다고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이 책 사셨잖아요. 이거 비싼 책 사셨으니까 꼭 완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극복된 제자로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그래도 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1대1 제자 잘해야 돼요. 1대1 제자 양육. 네, 1대1 제자 양육을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영적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 이 강의를 할 텐데 저는 두 가지 약속드립니다. 하나는 빈칸을 꼭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빈칸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제가 다 채워드리고, 특별히 저와 또 이렇게 나눌 때는 이 본문 말씀을 가급적 다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있으시면 다 펴시고 다 복습해 오셨죠? 못 해오셨더라도 그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제가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빈칸과 이 말씀을 내가 꼭 다 한 번씩 읽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교재 충실해서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아는 선후배 정도가 아니고 제자로 삼기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대1 제자 양육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영부영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교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목사님께서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한 2년 그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족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받고 또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강의까지 다 찾아가지고, 근데 한 해를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이랑 그 수학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는데 1, 2, 3학년 1, 2학기 총 6권이잖아요. 그거를 1년을 다 띄우니까 완벽한 제 이 교재가 딱 생기니까 어느 학생들이 와도 똑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되는 날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시면서 제발 떠나지 말아라. 무슨 신대원이냐 하셨지만 저도 그때 붙잡히면은 이 길로 못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책 한 권만 딱 있으면 복음에
아주 기초를 아주 정확하게 빠짐없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교재 안 사신 분들은 한 4권 남았습니다.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첨삭하시고 제가 빈칸 다 채워드린다고 했으니까 빈칸 채우시고 첨삭 다 하셔서 여러분들 자녀가 언젠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천국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책상에서 이 1:1 교재를 펼치셔서 이 영혼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 영혼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섬기는 일에 아주 잘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각 사람에게 1:1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뭘 한 겁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단순히 가르치고 또 단순히 이렇게 지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어머님이 자녀에게 하듯 양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새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 이 교육에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번째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과부터 3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고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가 양육할 대상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무엇이었죠?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는 이 타이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기포에 있는지가 딱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한 나라가 어디였고 동네가 어디였고 연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요 전제를 먼저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 예수님 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타이틀에서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될까요? 십자가 다음에 그렇죠, 부활.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갇혀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목양교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만물의 주관자, 교회의 머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하면 지식, 아무리 많은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온갖 교리를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우고 빠삭한 이 박사들 중에 믿지 않는 박사들, 그런 석학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식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식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식과 영적 지식과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도, 그 박식한 박사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고 누구와 만나든지 누구와 영적 대화를 하든지 마치 잘 이 다듬은 이 무기를 갖고 있듯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교재 없으십니다. 교재 빈칸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이 내용이 이 짧은 한 절에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다채롭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의 대상, 구원의 동기,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사람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구원의 동기도 나와 있어요. 뭐죠?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동기? 맞습니다. 사랑이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 영접. 또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주체와 대상과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다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구절이죠. 이 구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빈칸에 넣어야 될 문장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자연.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주실 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만물 가운데 이런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재미있는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이 반려견들, 반려묘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혹시 천국에 가면 동물들이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강아지 헤어졌는데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런 짐승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이사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장면이 있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이 동식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거기 빈칸 보면 2과 3과를 참고하라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두 가지 뭡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만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못 적으신 분들은 다 적으십시오. 혹시 시간이 없어도 못 적으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 보시고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질문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따라 해주는 것이죠. 저를 따르시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 이런 고백과 이 권면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서 깊이 들어가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믿는다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정말 믿는다는 게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각하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빈칸이 뭐가 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사진이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풋풋할 때가 있으셨죠? 네, 누군가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제가 보니까 이 총각은 굉장히 용기 있는 총각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지금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뭔가 고백하려고 이제 말을 꺼내려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소리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야, 도대체 우리 무슨 사이야? 밥도 같이 먹는데 영화도 같이 보는데 왜 쟤한테 우리 그냥 친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아리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확신이 없이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썸 타는 사람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 적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색깔 다르게 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아주 우리 고전적인 예화지만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저기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거리가 한 300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이 샤를 블로댕이라는 어떤 사람이 1859년에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땅에서 미국 땅으로 외줄을 연결하고 그 외줄로 아무 장비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이 있나, 자살행위 아닌가 하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당일에 5,000명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하는데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발을 떼더니 이 장대를 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캐나다 국경부터 시작해서 점점 걸어가더니 마침내 그 숨죽이는 가운데 미국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글쎄 다시 그 외주를 타고 지나가고 심지어 막 안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가기도 하고 더욱이 마지막에는 막 외발 자전거까지 타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마다 막 환호를 부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그 절정의 기한에서 여러분 저 너무 잘하죠? 제가 이 사람을 메고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막 박수를 치네. 그때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했죠.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 나오십시오. 제 등에 지금 엎혀서 지금 출발할 사람 나오세요. 했는데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고개사가 한 사람 딱 지목했습니다. 지목해서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영국 모자, 큰 모자까지 썼는데 그 사람을 들쳐매고 한 걸음 한 걸음 건너더니 마침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갖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쳤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 고개사를 믿은 것이죠. 자신을 업고서라도 이 위험한 이 폭포를 횡단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개사와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이 지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심할까봐 제가 사진까지 다 저도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살아봤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실제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유턴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사진 보면 어떨까요? 아니 이 지금 나쁜 남자가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례라는 말 뜻에 이 담그다라는 뜻이 있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 밥티조라는 이 헬레어가 그냥 아름다운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두려운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온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옛자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표하는, 공개적으로 표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복습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그 구체적으로 절다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영접하는 것,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누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설명하면서 우리 양육자가 정말 이 믿음을 사모하기 위해서, 믿음을 정말 나도 가져야겠구나, 믿음은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믿음의 결과, 어떻게 보면 믿음에 주는 혜택이죠. 믿음의 축복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현 상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내 이 현재의 삶이 영생을 얻어 누리는 영생의 시간으로 완전히 그 시공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 당신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르다도 나중에 죽자는 건데 왜 죽지 않냐,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깟 육체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너에게 허락된 그 생명, 그 영생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어떻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간은 숙명적으로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난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위로와 또 칭찬과 또 영생을 인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고 축복을 주는 자리로 우리 심판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미래와 모든 장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과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보험 많이 들었는데 이 땅에서의 이 보장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 죽음 위의 모든 이 시간과 모든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보험을 여러분들 다 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심판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전에는 우리의 자리는 이 죄의 종된 자리, 이 진노의 자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과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생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조차도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이 힘듦과 고통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4년간 얼마나 경쟁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를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1등으로 골인해서 목에 금메달 걸릴 때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그 슬픔과 아픔도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속과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점점 더 이제 한 개인에서 우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를 한 번 더 따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옆에 계신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죄수의 그 비참한 인생,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탈출도 안 하고 그 간수를 기다렸죠. 믿는 자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생명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부어질 때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렇게 정말 제사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간증을 제가 지금도 듣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변의 이웃들 간에도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주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경험해 보면 이 제 아파트에 이제 있다 보면 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냐면 이 담배 냄새가 이 아파트다 보니까 풍겨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는데 그 밤에 그 아파트 입구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담배 피시면 어떡합니까? 좀 엉굴을 찡그리면서.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정중하게 사과하리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리라. 해서 언젠가 다시 만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웃는 얼굴로 오늘 좋은 하루 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때의 일은 잊어달라고 제가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고 잘 이렇게 화해하면서 지금도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인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 기관에서 기부도 하고 또 자선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게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교회만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아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지만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점점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막고 새롭게 하는 소금의 역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항아리 기도를 하면서 한 명을 파송하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군대로 입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입대한다고 하는데 머리를 깎은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 정말 군대 가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저도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했어요. 내 몸 안에 누가 한 사람 새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내 몸 안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정말 내세울 건 없지만 제가 가서 이등병부터 열심히 하면서 교회 다니고 또 청소를 하면서 병장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병장님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안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준성아 나랑 오늘 같이 교회 가자. 병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 나도 사실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그 병장님이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몸 안에 그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청년 보면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내무반을 변화시키고 군대를 변화시키시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제 이 문방 나가면 또 내일 직장생활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이 변화되고 또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게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세 가지 기억하세요.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경쟁하는 이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회 가운데 빛이 나타나고 소금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점점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적으셔야겠습니까? 한 몸, 서로 지체가 된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마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옆에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 그게 한 몸이죠.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한 몸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말해줄 수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런 한몸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연합되는 것이죠.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제 그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위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이것이 없다면 그 모임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환난과 또 어떤 난관과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4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연습해 보시죠. 이게 자연스러워. 옆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서 네, 저도 교회 다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 와야겠습니까? 구리에 목양교회, 그 교회 참 좋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2층 1회홀 가시면 새가족부 있습니다. 새가족부 가시고 우리 목사님이랑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접 기도문을 하나 여러분 잘 준비해 놓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걸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게 교재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화면 보시고 책에다가 기록하십시오. 우리 영접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온 것을 알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영접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카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과 이제 노방전도 할 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겠는데 자꾸 빠뜨리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시중에 있는 전도지를 다 싹 다 사가지고 제가 수제로 만든 색종이와 이 하드보드지 다 잘라가지고 만든 전도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잠깐 맛보기만 보여드릴까요? 워낙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었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근데 글쎄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글쎄 누가 오셨는 줄 알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말씀도 읽고 또 우리 친구들과도 만나고 또 이거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자, 영적 기도라는 게 있는데 나를 한번 따라해 볼래? 하면서 영적 기도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적 기도하면 축복하면서 환영하면서 짜잔 여기가 어딘지 알아? 황금빛이 나는 천국이야. 네가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 등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시중에 잘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다가 어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복음 전할 때 빠짐없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뭐 판매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큐티입니다. 큐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큐티인데 이것도 사실 8주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3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큐티 세미나를 듣는다는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